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열쇠, 복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 치유의 열쇠, 복음 적용 이래도 되는데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열쇠, 복음 적용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한테 오면 치유된다. 저마다 다 치유의 어떤 원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되는 유일한 치유의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열쇠, 복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라면 의미적으로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한자를 봐도 복된 소리, 복된 소리예요.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기쁜 소식. 그래서 뭐 어떤 단체는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자기들이 복음 전하는 단체라고. 실상은 그렇지 않을 텐데 복음, 뭐가 복음이냐 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이냐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가 구별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개인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게 있죠. 개인이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뭐가 바뀌었냐? 영적인 상태가 치유된 거예요.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본이 뒤집어졌어요. 근본이. 이 돌 감람나무,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접붙임을 딱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응?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한마디로 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그게 복음이에요. 응? 그러면 돌 감람나무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로 옮겨갔을 때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도 구원받았는데 바로 뭐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고, 그러면서 그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뭐가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 선택 할 수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받고 가장 육신적이긴 하지만 기쁜 게 뭐냐? 일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줌 싸기였던 내가 오줌 안 싸게 된 거,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나한테는. 처음에는 막 이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니까. 내가 오줌 싸기였는데 오줌 안 싼다.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또 무슨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영적 문제로 시달렸으니까 귀신을 보다가 안 보게 되고 막 조상 할아버지 귀신? 세상 사람들은 환상, 환청이라고 하는데 환상, 환청이 아니고 실제라니까.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예요. 주변인들이 볼 때는 쟤 왜 저러나 그러겠지만 실제라니까, 실제. 그 실제인데 그게 나한테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지.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 그게 내 실수였어요. 처음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막 그 일어난 거, 나타난 거 막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거를 얘기한다고. 근데 증거 중에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증거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일어난 결과 그런 거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개혁이 일어나는, 개혁이. 무슨 개혁이 일어나요?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에 만나지는 사람, 그 개인에게 인생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이 거기에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풀려 나오는 거. 해방받아버린, 그걸 보고 인생 개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그 개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으면서 그걸 풀어보려고 헤매는 게 뭐야? 함정에 빠지는 거는. 마귀가 올무에 묶어서 함정에 딱 빠뜨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종교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이에요. 복음이나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6가지 운명에 묶여있는 이 운명의 틀, 이게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문화개혁이 일어나요. 문화개혁. 그러니까 개인 구원 받죠. 현장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원교회는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잖아요. 한 주 한 주 말씀 이루는 사건들, 한 주 한 주 말씀 이루는 만남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역사, 기도 응답의 비밀, 그럼 현장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이게 부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성취와 응답과 역사. 개인이 구원받고 현장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직 복음만 치유할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복음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 하는 거냐?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 적용. 그래서 그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돼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고치시더라.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이.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의 사역이죠. 누구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예요. 나면서부터. 그 말은 뭐예요? 운명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 누구도 해결 못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믿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걸 보고 그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종교에서 해결 못하고 그 시대가 해결 못했던 문제, 그 개인의 운명의 문제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운명이 해결되고 시대적인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종교가 해결 못하는 그 문제가 풀렸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 배경도 보면 뭐가 작용했냐면 치유가 작용했어요. 복음이 확산되는데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 집사가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사도 외에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서 피해갔는데 망고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피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교회. 그러면 살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예요. 왜? 유대인들이 절대 안 따라오니까. 거기는 상종도 안 하는 동네니까 글로 숨어 피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잡으러. 그리고 이 빌립이 뭐 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빈 곳 중에 빈 곳을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곳 중에 버려진 곳을 들어간 거죠. 죽어있는 곳 중에 죽어있는 곳을 들어간 거예요. 그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그 현장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자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귀신 들려 시달리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중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더라. 그래서 일심으로 따르더라. 그 보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 개인에게 적용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의 실제 현장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이었다가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실제 바울의 사역은 이 세 가지였다. 무속, 점술, 우상 이 현장, 버려진 곳, 빈 곳, 죽어있는 이 현장. 이 현장에 뭐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이 그 현장에 적용되니까 개인에게 딱 복음이 답이 되니까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영적 상태 살아나지 마음과 생각 변화가 일어나지 그러면서 지역에 막 개혁의 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변화가 바람이 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의 저변에도 뭐가 있냐? 로마 복음의 저변에는 이 치유, 회복,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적용이 뭐냐? 복음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복음 적용의 시작은 복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고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려면. 이 영접을 모르는데 영접할 수 있어요? 알아야 영접하지. 누군지 알아야 맞아들이지. 그렇죠? 난 모르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그걸 맞으려면 어떤 손님인지 알아야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열어줄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올바른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적용의 과정은 뭐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 그럼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정리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복음 편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쓸데없이 다른 생각, 마음 다르게 각인된 거 요거를 뽑아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이 생각, 마음, 요런 거 뿌리내린 거, 요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정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편집. 그리고 실제 이 복음 적용의 실제는 뭐냐? 우리의 5 기초죠.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 이 복음이 편집되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찌고기는 찌고기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다는 끼리끼리.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꼭 봐도 이 콜맨들은 콜맨끼리 모이고 콜맨이 뭔지 알죠? 알콜맨들. 알콜맨들은 희한하게 알콜맨들만 만나게 돼 있어. 또 막 이렇게 뭔가에 중독돼 있는 사람은 그 중독된 사람 이 스피릿이 통하는가 봐. 끼리끼리 만나져요. 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AB형은 AB형을 알아본다 하잖아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있다니까. 내가 AB형이거든. 약간 똘끼가 보이거나 아니면 어리숙해 보이거나 요런 딱 보이면 여지없이 AB형이라. 그리고 가정의 배경과 분위기
또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이 흐름, 지역의 문화, 여기에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내 개인에게 말씀이 정리되고 만남 가운데 필요한 답이 딱 찾아지고 우리 가정에 언약의 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뭣도 모를 때에도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문마다 이스라엘에는 그 가문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경제 흐름, 요걸 복음으로 싹 바꾸는, 지역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그게 지교회죠. 다락방부터 지교회, 5기초. 이게 우리 삶이라며요. 삶이야. 뭔가 이렇게 사역이 아니고 이건 삶이라니까요. 삶. 내 삶이 되어지면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 치유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 순서. 복음 치유의 순서예요. 세상이 보는 문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러난 것만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살인, 강도, 강간, 막 이런 흉악범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막 등쳐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제로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뭐예요? 상처, 타고난 배경, 그게 딱 고착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 운명적 사건을 만나면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근원적인 문제 뭐가 있어요? 영적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이 한 개인을 딱 잡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됐냐? 우리 삼성에 있을 때 경험해 봤잖아요. 환경부터 바꿔줘야 돼요. 환경부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이 있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환경.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거를 끊어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도 바꿔줘야 되고. 그걸 보고 영적 치유.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되어야 그때부터 생각, 마음 치유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치유는 뭐냐?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복음의 말씀이 자꾸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뭐 했어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계속 예배, 말씀, 찬양,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랬더니 조금 하면서 이렇게 치유되기 조금씩 회복되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 선택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마련되잖아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딱 일어난다니까.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걸 보고 설계. 그러면 삶의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삶을 뭘로 바꾸는 거냐? 하나님의 목표로 디자인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 인생이 그 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신앙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부터. 나의 신앙부터. 나는 과연 확신이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거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접부터 해야 돼. 영접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영접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야 된다니까. 영접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된다 그러면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로마서 8장 1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 그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내 이름을 구한다는 거는 뭐예요?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 관계라는 건 뭐예요? 알면서 오는 거죠. 알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올바른 성령의 인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리라.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막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으리라가 아니고 정돈되고 충만케 되고 빛이 되리라. 네? 요한에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속에 묶여서 오늘을 걱정하고 미래가 염려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는데 나는 과연 복음이 누려지고 있냐? 복음 누린다는 것이 뭐냐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뭘 가지고 누리냐? 신분과 권세. 나의 정체성. 그래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하든지 전도자로 그 현장에서. 자,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사탄 마귀는 저 3단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그 한계를 못 넘어간다니까. 제약이 있어요. 제약. 우리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그게 우리의 배경이 그게. 그러면서 뭐예요? 237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거.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우리 삶이고 사명이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 봤는데 이게 소금이 아니야 맥맛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뱉어가지고 밟아버리잖아. 그 소금은 어떻게 돼? 소금은 그냥 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잖아.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빛이 등대가 빛을 딱 밝혀줘야 되는데 등이 나가버렸어. 그럼 그 등대 역할을 못 하잖아요. 빨리 이 다마를 갈아야. 다마가 아니고 그렇지. 불빛을 갈아줘야 전구를 갈아야 돼. 전등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정말 한 개인을
사실적으로 복음을 적용해 줄 수 있는, 복음이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한 치유의 열쇠, 이 복음 적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치유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되며 복음으로 어떻게 치유되는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 적용되어지고 우리 만남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적용되어지고 나의 현장 안에 적용되어지고 지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확신을 가지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